아침에 우리는 기적이신 예수님이 교회가 세워지는 기적의 비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권능을 가진 사람이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짐에 대하여서 살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그 모습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큰 기적의 역사가 됩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교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행복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살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기적이신 예수님 27번째 부활의 기적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활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말씀들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 중에 하나이죠.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끝까지 참아내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전진해 가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에 대한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에 대한 논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말씀이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문제들이 생기고 또 생겨서 이 부활의 소망이 점점 옅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부활의 소망이 없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혈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활의 소망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 치중하게 되는 것이죠. 왜? 부활하여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내가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섬김으로 일어나는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이겨낼 생각을 안 합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빠져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빠져들어가면서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거죠. 발버둥 치는 곳에는 항상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세상을 더욱더 어지럽히는 일 중에 하나이고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하는 절대적인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야 할 사람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세상에 집중하여 살아가게 되니까 이 말할 게 없습니다. 항상 모든 결론이 항상 그렇게 되니까 식상할 수 있지만은 식상하게 되면은 안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에 식상하기 시작하면은 믿음의 변질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 66권을 보면서 이 변하지 않아요.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100년 동안 살면서 들으면 얼마나 많이 듣겠습니까? 근데 듣는데 이 말씀이 식상하다 그러면 큰일 나죠. 저 말을 또 하네. 결론이 항상 똑같네. 비슷한 말이 계속되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 사람은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적이신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하여서 직접 말씀하신 이 부활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 말씀을 살펴서 부활의 소망을 마음속에 단단히 세워두는 부활의 소망에 대한 말씀, 주님의 뜻, 주님의 그 가르침, 주님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 교훈을 마음에 아우러새겨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가짐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무엇이든지 끝까지 견뎌내고 그 소망의 즐거움을 날마다 누려가는 정말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부활의 논쟁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23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그랬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요새 말로 하면 사회 기득권을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들, 장로들, 제사장들 또는 각종 관원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부류에 있는 사람들, 기득권을 말합니다. 보통 그들은 이 세상에 살기가 좋기 때문에 왜? 가진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살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더 좋기 때문에 소망의 부활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않아요. 그들은 메시아가 오에 대하여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이들을 사두개인들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두개인이죠.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한다는 것이죠. 제사장이면서도 부활이 없다 합니다. 장로라고 하면서 부활이 없다 합니다. 백성들을 교훈하고 다스리고 이끌어갈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 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활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필요한 게 많잖아요. 재물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필요한 게 많잖아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불의와 불법을 행하면서 연약한 사람들 짓밟고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죠. 이게 기득권 세력들이 하는 악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묻고 있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어떻게 보면 조롱하듯이 비웃듯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24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서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둘째와 셋째와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지극히 인간적인 이야기죠.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고 지극히 이 세상에 경험된 이야기입니다. 부활이 없으니까, 부활의 소망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지극히 세속적이라는 소리입니다. 얼마나 세속적입니까? 이게 바로 올바른 생각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이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논쟁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소리지요. 그들은 논쟁하기 위해서 부활이 없다고 하면서 7형제에 대한 이야기, 아내에 대한 이야기, 부활한 뒤에 7사람과 다 결혼했는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들은 기가 막히게 좋은 논쟁거리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이것이 하찮은 이야기입니다. 쓸데없는 헛소리란 소리죠. 20절로 32절 말씀까지 보면 뭐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오해하였다 그럽니다.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상 위치에 있고 장로들의 위치에 있으며 서기관들이고 그러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성경에 대하여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똑바로 안 읽었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그들은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읽고 또 읽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데도 능력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고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고 가르침을 받고 또 교훈을 듣고 공부를 하고 연구도 하고 설교도 듣고 이 성경 말씀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끊임없이 듣고 읽고 배우고 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러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이 세상 이 사도개인들 같은 이러한 사상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성경도 알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배웠지만은 성경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신 말씀이고 우리에게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표준 법칙으로 주신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지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게 되고 나를 인도하고 내게 능력을 주고 내게 소망을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런 믿음도 없이 백날 천날 읽고 천동만독을 하고 수없이 수십 년 동안 끊임없이 성경 공부를 해봐야 쓸데없습니다. 믿음이 없이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이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마음이 완악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뭔가 좀 안 맞다. 뭐 형실도 안 맞고 뭐도 안 맞고 빈틈만 보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볼 때는 빈틈이 전혀 없는데 불신앙의 사람들이 볼 때는 빈틈투성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알지 못하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것입니다. 처녀가 뭐 아이를 낳는다든 등 뭐 선악과를 따먹고 뭐 어쩌고 하면서 말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하찮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31절 32절에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누가복음 20장 찾아봅니다. 131페이지 신약성경 131페이지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38절 누가복음 20장 34절로 38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하게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느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떨기 가운데 그래서 주를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부활한 뒤에는 누구입니까?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게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합니다. 그리고 다시 죽을 수도 없다고 합니다. 천사와 동등이고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죽었다고 끝이 아닌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우리는 신구약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 기적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 기적을 기록했겠어요? 부활에 대하여서 알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흔들리는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을 든든히 세우라고 바로 그 다시금 살아남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도 이러한 일이 있다, 있듯이 부활도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셨으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인 게 아니고 구약시대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되죠.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왜?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믿음인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러한 부활의 논쟁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왜 부활한 사람들은 장가도 10도 안에 가고 천사와 동등이고 그렇게 살 수가 있는가? 이 세상과는 왜 다른가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284페이지. 신약성경 284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까지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어떻게 주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바울 사도는 성령에 충만하여 그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 비밀을 말하노니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다 죽을 것이 아니요 이 말입니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되리니, 주님 다시 오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때 혼련이 다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금 살아나고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제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어떻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지 비로소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빌립보서 3장 21절도 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 322페이지 빌립보 3장 21절 빌립보 3장 21절 읽어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주님께서 우리의 낮은 몸, 지금 죽어서 썩을 없어질 수밖에 없는 이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주님의 변하지 않는 영원히 썩지 아니할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에 가서 다시는 죽을 일도 없고 장가고 시집갈 일도 없고 천사와 같아 동등해진다는 사실이죠. 요한 1서 3장 2절도 봅니다. 390페이지 신약성경 390페이지 요한 1서 3장 2절 말씀 요한 1서 3장 2절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장차 어떻게 될는지
아직 나타나지 않아서 우리가 모르지만은 주님께서 그가 나타나시면 주님께서 다시금 재림하시면은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아진다는 것이 우리의 몸이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님의 영광의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이 우리도 그렇게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왜? 육신의 몸으로서 영광된 몸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보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죽지 않게 하고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사망을 이기기, 내가 삼키기, 이기기 위해서 우리의 몸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소리죠. 이렇게 변화된 역사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는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 가서는 그냥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니까 서로 남남이 되고 아무도 모르는가? 그렇지도 않아요. 누가복음 16장 23절 봅니다. 신약성경 123페이지. 누가복음 16장 23절.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 읽어봅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27절 28절 봅니다. 27절 28절 있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그 내용입니다. 부자가 음부에 가서 죽어서 이제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지옥에 들어가서도 다 보고 다 인식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도 보고 아 나사로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세상에 있는 부모 형제들이 다 생각이 납니다.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나사로를 보내서 정언해서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소서.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 그런데도 이 세상의 생각처럼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어졌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 창조하실 때는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보시기에 심히 좋을 정도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완벽하게 창조했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욕심이 생기고 교만해지고 유혹에 빠져서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한 악한 생각이 결국은 죄악에 빠져들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후부터 죽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죽음이 없었어요. 우리는 항상 기억이 됩니다. 자, 이렇게 부활의 논쟁에 대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그 주님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첫째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야겠습니다. 첫 번째 예고를 들려줍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5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 아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을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첫 번째 예고를 통하여서 부활에 대하여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부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앞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고 그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의 칭찬과 놀라운 축복을 받았지만은 이어서 바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자마자 그리하지 마옵소서 항변하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는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결코 미치지 않겠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오늘날 이러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소리죠.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죽음과 고난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오늘날 고난에 대해서는 당하지 않으려고 고난이 없이 살려고 합니다. 힘들지 않고 편안하게 그냥 잘 먹고 잘 살기만 원합니다. 힘들게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힘들게 충성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힘들게 애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사고 편안하게 아무 일 없이 문제 없이 살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무슨 생각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에 대하여 네 가지로 말씀합니다. 2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탄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넘어지게 만들어서 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이루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그 넘어지게 하는 유혹에 빠진 사람들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죽음을 고통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왜 이러한 마귀의 꼬임에 빠져 넘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취하여 있다는 소리죠. 세 번째는 2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리라. 주님을 따르건 즉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내게 주어진 죽음에 이르는 그 모든 과정에 있는 고난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고 내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세상 죄인들이 모든 세상 사람들 오고 오는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인들을 구원할 그런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내가 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일한 중보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사람은 질 수가 없어요.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모든 어려움을 내가 지지 않고 편안하게 그냥 편안하게 만사형통하게 그건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생활,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네 번째는 25절에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날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세상의 삶을 위하여서 내 십자가를 던져버리고 그냥 편안히 잘 먹고 살려고 하고 아무 문제 없이 살다가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면은 우리의 속목숨을 다시 찾을 수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죽음과 부활에 대한 주님의 교훈이고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이 믿음의 삶을 살지 아니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항변하며 달려간 스스로 말하는 신앙생활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주님께서 왜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서 말씀하셨는지, 그를 통하여서 왜 이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는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 예고를 봅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찾아봅니다. 29페이지.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있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주님께서 두 번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뭡니까? 근심하더라. 매우 근심하더라. 첫 번째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이렇게 항변하고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하겠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한 이야기 들으니까 이제는 그냥 매우 근심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3년 반 동안 함께 다니면서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며 많은 사람들이 함께 따르고 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좋았는데 이제 주님께서 죽으신다 합니다. 고난을 당한다 합니다.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한다 합니다. 제3일에 살아나리라. 제3일에 살아나리라는 것은 이 사람들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살아난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그 말씀에 집중을 하고 있었으면은 고난의 때 죽임만 생각 안 하고 살아나리라는 말씀도 딱 마음에 와 닿았으면 이들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죽어도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니까 다시 살아나시면 괜찮지 할 소망이 있을 텐데 죽음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그 말씀만 마음에 꽉 와닿으니까 매우 근심하더라. 오늘날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서 확신이 서지 않으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이 첫 번째 그 교훈의 말씀대로 그렇게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믿음을 지키려고 나름대로 애쓰긴 하지만은 자꾸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든가?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내가 왜 이렇게 슬픈가? 내가 왜 이렇게 나약한가?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한가? 자꾸만 근심되는 일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생각할 일이 너무 많아진 것이죠. 왜 그런 마음이 생기는가? 죽음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는 말씀이 마음에 와 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서지 않으니까 매우 근심하게 되는 것이죠. 매우 근심하게 된다. 세 번째, 주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마태 20장 17절 19절 찾아봅니다. 33페이지 마태복음 20장 17절 19절 20장 17절 19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 할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세 번째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주님께서 예고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나타난 반응이 어떻습니까? 반응이 안 보이죠? 무관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항변하였고 두 번째는 매우 근심하였고 이제는 모르겠다. 일이 되는 것이죠. 일이 되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잡혀서 끌려갈 때에 제 아들이 다 도망가 버린 거죠. 다 도망가 버립니다. 주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예고까지 3번씩이나 예고하고 그전에도 우리가 앞서 보았습니다만
첫 번째 우리가 부활의 논쟁에 대해서 보았습니다마는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을 믿었으면은 이렇게 말씀할 때 그들은 결코 그렇게 도망갈 수가 없어요. 시험에 들어서 그들은 도망가게 된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하시는데도 그들은 깨어 기도하지 말고 깊이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시험 들 수밖에 없고, 부활에 대한 소망,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두지 못하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른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나타나는 반응들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항변하는 사람인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는 매우 근심하더라. 근심이 많은 사람이 되었는가? 아예 이제는 모른 척하고 무관심한 존재가 되었는가? 우리는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러한 잘못된 반응, 잘못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시고 그 반응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반응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죽어도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 소망을 간직하며 주님께서 죽어도 살아나실 것이니까 주를 믿는 나도 죽어도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내며 전진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주님께서 세 번씩이나 연거푸 우리에게 이 교훈을 주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부활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151페이지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요한복음 5장 29절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선한 일, 즉 주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사람, 주를 믿지 않고 악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지옥에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영원히 지옥에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무조건 하고 부활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결과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사도행전 1장 20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하거늘, 사도의 반열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 무엇보다도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누굽니까? 주님의 부활에 믿는 사람이겠죠.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본 사람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보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 사도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랬습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개인들은 제 아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부활에 대하여서 전하는 것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전하지 못하게 하고 공갈하고 협박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습니다. 왜? 이제까지 부활의 소망이 없이 살았습니다. 근데 부활의 소망을 듣게 되니까 너무나도 마음에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그냥 부활이 있다고 말하면은 마음이 와닿지 않을 터인데 큰 권능으로 우리가 교회의 세 번째 그 내용을 우리가 아침에 보았죠. 세 번째 교회가 세워진 거 어디입니까? 천국 열쇠를 가진
하나님께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이 있는 곳, 그것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큰 권능을 나타내면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그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서는 거죠. 그러니까 즐거워하게 은혜를 받아서 행복해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듯이 그의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오늘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8절로 19절에 보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리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더 불쌍한 사람이라. 세상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을 소망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며 여기까지 왔는데 부활이 없다 하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제까지 수고하고 참고 인내하며 왔던 모든 것이 다 헛거야 되잖아요. 더욱 불쌍한 자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부활의 소망을 하나님께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를 의지하지 않고 다시 살리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사형 선고받은 것 같은 이런 상황을 하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살리신다는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죽는 것도 겁나지 않습니다. 다시금 살아날 수 없고 죽으면 끝이 나니까 두려운 것이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이 있는데 확신이 있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결사각오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못 막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아프리카 쪽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 하니까 제일 무서운 게 사자가 아니고 미친 영양이라는 거죠. 미친 영양. 영양이 무엇인지 아시죠? 사슴 비슷한 것들인데 미친 사슴은 사자도 가까이 못 간다는 거죠. 왜? 이는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막 무조건 들이받으니까 미친 이 사슴인데는 아무도 안 간다는 겁니다. 미쳤으니까 죽을 둥 살 둥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죠. 좀 다른 이상한 비유입니다만은 다시 부활할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죽는 게 겁날 리가 없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어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면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부활은 없다.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부활이 없다는 사람도 있지만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그때만 있는 것이다. 이제는 요새는 성령 충만한 그런 역사가 없다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때는 기적이 있지만 지금은 기적이 없다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사람들이 제 아들이 있는 그 초대교회 때도 있었다는 거지요. 디모데후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후메네오와 벨레도가 이 사람인데 이들은 불경건하고 헛된 말을 하여서 악성 종양처럼 퍼진다 합니다. 부활이 이미 지났다고 하는 이 잘못된 사상이 악성 종양처럼 퍼져서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린다는 것이죠. 믿음을 무너뜨린다고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경고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 찾아보도록 합시다. 420페이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나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 어떤 복이 있습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4절에 말씀합니다.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믿음을 끝까지 지킬 뿐만 아니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습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1000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한다 합니다. 또 어떤 복이 있습니까? 6절에 보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랬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 그랬습니다. 이들 외에는 고난을 당하면서 순교를 당하고 끝까지 고난을 받으면서 견뎌낸 사람들,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고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을 끝까지 지켜낸 이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 나머지 사람들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 합니다.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똑같이 취급당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평안하게 그냥 적당하게 믿는 사람하고 목숨 걸고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부활하지 못할 때 첫 번째 부활에 동참하여 주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기적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사람,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복이 있고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간직해야 돼요.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내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신나게 놀아봐야 100년이잖아요. 100년 살면 끝나는 거 거기에 뭐 그렇게 치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버리란 소리가 아니고 그곳에 빠지지 말란 소리입니다. 오히려 영원한 삶을 사모하며 내가 이 세상 100년 살다가 죽어도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부활하여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 영원히 살 때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놀라운 축복의 삶을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약속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세상의 유혹에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빠져서 주저앉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소리에 넘어지지 않고 부활은 이미 지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휩쓸리지 않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겨서는 안 됩니다 하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사상에도 우리가 빠져들지 않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 약속하신 기적이신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모든 기적적인 은혜를 누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어찌하든지 믿음에 든든히 서서 부활의 소망, 부활의 기적을 믿고 부활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 기적의 역사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기적의 역사를 끊임없이 누리며 이 세상에서도 그 사실을 체험적으로 깨닫고 앞서 주님 오실 때 다시 일어날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면서 이 세상의 신앙생활을 할 때에 끊임없이 행복한, 결코 근심 걱정이 없는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마침내 부활에 도달하여 주님과 더불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과 더불어 천년동안 왕노릇하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자격과 기회를 주셨사오니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감격하며 열심을 다하여 주를 섬기고 주님 가신 길을 잘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항상 주님 앞에 감격하며 결사각오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